오늘 9월 마지막 주일 빌립의 친구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목숨, 생명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 교회, 성도,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람을 이렇게 한 두 종류로 나누신다면 한 종류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연인. 자연인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을 자연인이라 그럽니다. 죄도 모르고. 그래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인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신앙인이 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나가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받든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된 거죠. 이 신앙인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구원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천국인이다. 이런 자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으신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요, 자연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 그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도자라 그러고 또 천국 초청자라 그러고 초청자. 천국 갑시다. 천국 함께 갑시다. 초청하는 거죠. 전도인이 될 수 있고. 자, 보십시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자, 초청자, 선교사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연인이 듣습니다. 귀로 듣죠?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해봐요. 듣고 믿고 시인하면 이 자연인이 변하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를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자연인이 변하여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연인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의 뜻대로 예배 생활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기납법적으로 적어 놓은데요. 이 기납법은 이제 뒤에서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전했죠?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이제 귀로 들으니까 어때요? 귀로 들으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래 그 사람도 결국은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결국은 뭘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천국 초청인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가족, 지인 누구든지 우리가 시간 낼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함께 믿읍시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면은 그분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자도 자연인이 변하여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큰 상이 있다면 전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구원을 받도록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초청을 잘한 사람들, 초청한 분들을 잠깐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자, 먼저 만민을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인 것 같아요? 죄의 짐이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세계 만민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 자,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영생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 두 번째는 보면은 형제를 또 초청해요. 형제를 초청하는 거. 형제. 자, 형제를 초청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 한번 볼까요? 옆에.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다음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동생이 전도를 했네. 동생이 형을 전도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저처럼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또 정인목 주사님은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또 전도했더라고.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전도한 분이 또 계시고, 어때 또 동생이 형을 전도한 분이 있고, 형이 동생을 전도한 분이 있고, 이렇게 가족이 가족을 전도한 분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초청이 있고 형제 초청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초청이 있습니다. 친구 초청. 오늘 친구 초청이 바로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건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보시면 오늘 45절에 볼까요? 성경 말씀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이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친구에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절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랬더니 나사렛 가보자 그랬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께로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무슨 편견이냐면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때에 이 친구지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면서 빌립이 이기면 빌립에 따라올 것이고 나다나엘이 이기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화는 그 대화의 특징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래서 지금 빌립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기를 대화가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말하기를 너가 와서 확인해라. 이게 바로 와보라는 거예요. 해봐요. 와서 보라. 전에 성경에는 와보라. 지금은 와서 보라. 누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듣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소망교회는 11월 3일 날 추수감사절에 왜 추수감사절이냐. 알곡 추수도 중요하지만은 영혼 추수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참 정성껏 이렇게 공을 들였다가 11월 3일 오십시다. 그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2층의 식당에서 맛있는 만찬과 함께 기쁨으로 추수감사 인상 깊은 교회에 초청을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11월 3일 추수감사.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 초청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전국 초청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말할 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얼마든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와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한번 와서 확인해 봐라. 믿고 안 믿고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사실 자기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지금 빌립 때문에 끌려온 겁니다. 지금 빌립 때문에 끌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자, 나다나엘이 이제 47절에 보니까 지금 오는데 그냥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겉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 백성.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중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대단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착하고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랬더니 처음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놀라죠. 상당히 놀라죠. 자,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놀래를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지금 빌립 때문에 오는 줄 알고 그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팍 깨지는 거예요. 놓아가지고 깨지고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릎 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잖아요. 바로 보십시오. 만나자마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메시지.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한 번 와서 11월 3일 한 번 남편이나 자녀나 누구든 한 번 와서 예배를 딱 드려보면은 구원의 성령으로 임하면은 끝나는 거고 임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못 와. 한 번밖에 못 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언제 역사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청이에요. 초청. 마치 무엇과 같느냐? 성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딱 보니까 이 말이 물 안 먹으면 죽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을 끌고 끝까지 물가에는 데려갈 수 있어요.
물가에는 데려가서 입을 갖다 댈 수 있다고. 이 말 대신에 내가 먹어줄 수는 없어.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물가에까지는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가에, 이 말이 물가에 왔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먹으면은 목마르면 살고 사는데 교회까지는 오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을 물가에 댈 수 있는 건,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교회 한번 가자. 가족들에게 돈 쓰는 건데, 구원 영생 천국인데,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몇 번 가야 되나? 한 번만 가면 된다. 남편에게 100만 원을 걸든지 자녀에게 50만 원을 걸든지, 그래 얼마인데 1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면 된다. 이거 50만 원이나 준다고? 이거야 100만 원이나 준다고? 남편에게 100만 원 쓰는 거 아깝습니까? 아들에게 50만 원 쓰는 거 아깝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 구원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이라. 물가에까지 데려갔는데도 말이 물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 내가 대신 물 못 먹는다니까요. 안타깝지. 물만 먹으면 사는데 물을 끝까지 못 먹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 구원, 생명의 떡,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진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도 자연인이 변하여 천국인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비밀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너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지고 녹아졌다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성적인 사람이라. 성격이 외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때 나서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은 외성적이고 굉장히, 그 내성적은 잘 안 나서 항상 보면 좀 이게 항상 이렇게 좀 수줍이 많고 나서기를 잘 좋아하지 않아.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쏙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안 보여. 성도들 시골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무화과 잎사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숨바꼭질 할 때 숨어버리면은,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버리면은 사람들이 못 찾아요. 숨바꼭질 할 때 무화과 나무는.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시겠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잠언 8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 나를 만난다. 그 빌립을 통하여 만나 주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한 걸 내가 보았고 들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바로 나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고 구원자임을 바로 선포하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네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다나엘이 성도님들 바로 바돌로메. 해봐요. 바돌로메.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바돌로메의 복은 뭐냐? 좋은 친구를 뒀다는 거. 좋은 친구를 뒀다는 거.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중에 복이 뭐냐? 만남의 복이, 만남의 복. 아멘 있습니까? 부부를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구원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만남의 복이 있어요. 성도님들, 만남의 복이 곳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복이고,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고, 성도들은 다 만남의 복이 있어요. 직장에도 직장에 만남의 복이 있고요. 다 이 만남의 복.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밤낮 기도하기를 해봐요.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어려움은 피해가고, 오늘 나다나엘은 좋은 친구,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나고 이름을 나다나엘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초청을 잘한 분 기억나십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기억나죠? 왜냐?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물 들어왔던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 내려가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메시아 오셨다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죠. 이제 초청해서 예수님 앞에 왔죠. 그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거해서 성경 말씀에 초청해서 여인이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 소가성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된 동시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많이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구원 영생 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앉아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거해서 함께 천국 가자, 천국 초청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번의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가족, 친척 해봐야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지인들을 다 초빙하려고 하면은 성도님들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영향력이 좀 집이 좀 커야 되겠어요? 집이 좀 커야 되겠어요? 안 커야 되겠어요?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한꺼번에 올려가면 집이 상당해야 됩니다. 설날이나 추석날에 어디 모이느냐? 부모님 모시고 그 형제들 가운데 집이 제일 큰데 모여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리고 윷놀이도 한번 할 수 있지. 너무 적어 놓으면 어때? 윷놀이도 못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는 백부장,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군인 가운데서 장교, 사병이 아니고 장교, 그 장교로서 로마 군인인데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장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은 자기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 성도님들, 영향력 하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향력은 이렇게 연못에 가서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한번 딱 던지면은 그 주먹만한 돌이 풍덩하면서 이렇게 딱 파장이 물기를 일죠. 그럼 어때요? 또 조금 이만한 돌을 좀 들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또 집에 던지면은 그거보다 더 파장이 많이 일죠. 기억나죠? 이번에는 어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걸 자기들 큰 걸 들고 달려가가지고 던졌다. 어떻습니까? 풍덩하면서 제일 많이 일죠.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어느 게 영향력이 좀 셉니까? 1, 2, 3번 중에서 3번으로.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 성품, 행동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의 신용이 있고 무언가 좀 영향력을 선하게 미쳐야 이분의 말이 좀 이렇게 먹혀들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향기가 나고 삶이 평소에 상당히 이렇게 좀 존경도 받고 영향력을 좀 잘 미치는 사람이 초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아무나 못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빌립은 친구니까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있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은 딱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어저께도 전도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자신이 있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거 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다고 말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나는 안 믿어도 더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표해. 그래서 착해서 갈 수 있으면 선생님이 갈 수 있는데 만일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간다면 부자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부자도 가는 나라도 아니고 착해도 가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착해서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죠. 그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해봐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마지막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자 어떤 주인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마련했어요. 혼인잔치를 마련하는 것 굉장한 잔치를 배설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잔치 날에 이제 오기로 미리 다 선약을 한 겁니다. 이제 잔치 날이 됐죠. 잔치 날이 그 잔치 날이 되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종들을 그 초청한 사람들 빨리 가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도 없고 이 시대에 말씀할 때는 사람이 가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가야 돼. 제가 들어놓은 말씀 가운데 우리 김경신 교사님 어릴 때 이번 주 구역 예배는 누구 집입니다. 다 다니다가 커가지고 구역장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그 목포에서 살면서 그 어머니 바욱자 권사님이 이제 가서 구역 예배를 어디에 드린다. 왜 이 말씀 드렸냐? 제도 그걸 해봤거든요. 구역 예배는 이번에 어느 집입니다. 다 알려. 전화가 없으니까 그 당시 그 달리 워낙 금요일날 저녁에 구역 예배 모이면은 왜 구역 예배가 좋으냐? 구역 예배 모이면은 샌베이나 그 고구마나 이런 것들이 땅콩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제목이 뭐냐? 반쯤 먹다 가야 되는데 다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게 이제 다 보고 있어. 문 조금 열어가지고 그걸 다 먹고 갈 때는 그만 다 들어놓고 뿌는 거냐? 그걸 좀 많이 남길 수는 이게 이제 역사가 더 좋고, 예?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뭐 한다고 집에서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보다도 먹을 거 생긴다고 이제 어릴 때 딱 낮에는 이제 다 알리고 보십시오. 지금 잔치에 그 주인이 배설하고 소도 잡고 막 음식을 만들어서 자 이제 근데 사람이 초청 안 오네. 그 주인이 종들을 빨리 가서 오라고. 그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이 오기로 한 초청인들이요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소를 샀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이게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소를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밭에 밭갈로 다 간다고 또 가고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장가 간다고 또 이제 장가 간다고 준비한다고 또 모든 이 잔치가 문제냐고 내가 장가 가야 된다고 잔치 안 온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 또 이제 또 사업이 바쁘다고 또 사업차 가야 된다 바쁜 일이 생겼다고 주인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잔치는 열어놨는데 전부 다 못 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주인의 명령 나가서 누구든지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으니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 영생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이 지금도 천국 문을 우리 성도님들 천국 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동서사방에서 영혼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린 문에 다 입성하여 영광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이 물을 먹으면 이 말이 사는데 이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가로 끌고는 가는 데리고는 가는 거야. 그 문제는 이 말이 물만 먹으면 이분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천국인데 우리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동원해서 선물도 주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번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문제는 성령이 그 영혼을 은혜를 베푸셔야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한 시간 예배 참석했잖아요. 어떤 분은 성가대 찬양에 좋아가지고 탁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기도 내용 듣고 설교는 잘 안 들어온대요. 설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찬양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을 듣고 이 노래 소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도에 들으면서 기도에 또 감동을 받아서 교회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다 은혜가 안 되는데 마지막 축도에
은혜가 또 돼가지고 그 축도 때문에 또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묵도부터 축도까지 예배 시간 가운데 한 번만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그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인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디데이가 11월 3일이라 이 말을 진행하는 말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수원소망교회 언제까지는 잊지를 않아. 그래서 제 목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날이 2024년 11월 3일이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우리 수원소망의 성도님들 그동안에 통장 있고 준비하는 돈을 가족에나 지인들에게 많이 성금을 걸어서 한 시간에 참석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가 은혜만 받으면 자연인이 변하여 신앙인이 되고 천국인이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천국 갔을 때에 영원히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초청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같이 결론입니다. 시작. 나의 사명,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초청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인사합시다. 초청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508장입니다.